자, 간단한 수학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네, 2겠죠. 8 더하기 7은 몇이죠? 15입니다. 3 곱하기 3은 몇일까요? 9입니다. 수학에는 각 기능과 등식, 공식 등이 있어서 그 수를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바뀌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일한 수학적 예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순종의 합이 긍정적인 결과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의 마음이 변해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마음이 들었고 그들이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의 값은 성전이 즉시 재건되어야 하며 예배가 제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서 삶이 형통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 더하기 1인데 그 결과값이 2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성전 재건은 지체되고 이웃은 적대적이었으며 농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생활은 공공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너희 하나님입니까? 너희 하나님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땅의 우상들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하여 생긴 혼혈족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도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혼합주의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과 같이 성전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신앙적인 측면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웃나라, 즉 이웃 족속과 갈등 없이 지내는 것도 안전에 유익이 될 것이고 같이 짓자니까 어차피 짓는 거, 어차피 지어야 할 성전이라면 같이 짓는 거 경제적인 부담도 훨씬 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리를 따져본다면 절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며 함께 성전을 짓자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전쟁통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타국에서 겪었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뼈저린 교훈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절은 정치적인 거절도 아니고 실익은 따진 거절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적인 거절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더 이상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진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는다면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는다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 신앙이라는 단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였으니 그 결과마저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는 제안을 거절했던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방해하기 시작합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좌절시키고 낙담시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팩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들어서 에이씨 나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결과도 좋아야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 좌절되고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고레스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공작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에스라서 4장 6절과 23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계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도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여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다시 요새야가 되면 페르시아에 엄청난 위협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주전 486년에 즉위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5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년 이상, 최소 50년 이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이 방해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는 이 제안에 유다 백성들이 그래 같이 짓자라고 제안에 응했다면 이런 방해 공작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타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웃나라, 이웃 족속과 갈등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이니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를 따져본다면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타협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가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 버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버텨내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견뎌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여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였고 아다삭사 왕이 즉위할 때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손을 잡았더라면, 그때 그들과 타협했더라면 이런 유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타협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타협이라는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영적인 방해는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그 전도 여행이 기쁘고 좋은 일들, 흔히 말하는 꽃길로만 가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늘 따라다닙니다. 사단은 그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나의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나에게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마냥 편하기만 한다는 것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마냥 편하기만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면 우리의 삶은 늘 즐겁고 편안한 것들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없애는 가장 편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하며 같이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차피 성전을 짓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거 같이 지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숫자적인 이익, 정무적인 감각,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탁월한 리더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승진도 더 빨리 하고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다짐한다면 고난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마찰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서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편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핍박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로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일보다 급한 것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온통 그 문제에만 쏠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이유가 혼합주의와 타협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이라는 유혹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혼합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의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좋지 않는 무리와 어울려 자신의 순수성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처음 부드럽게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과 무력을 써서 방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악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성도들의 믿음과 의지를 어떻게 하든지 꺾어 놓으려는 악한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과 세상이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먼저라는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의 집요한 방해는 결국 성전 재건을 중단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무리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디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섭리는 잠깐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시련들은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방해를 받아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는가? 유다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바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온 관심과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주를 수년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우리를 유혹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 타협이라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살면 편안하지 않을까? 적당히 포기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깐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타협이라는 유혹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